10월 27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만약 노래를 만든다면 어떤 가사를 쓰고 싶은가요?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시인은 과연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 크기와 부피를 더 많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어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실하다예요. 성실하다.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성실하다라고 하죠. 예문 준비했어요. 큐티를 매일 하는 친구들은 성실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날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겠죠. 두 번째 단어는 우람하다예요. 매우 크고 웅장하다. 6절에 보니까 우람한 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매우 크고 웅장한 산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저기 캐나다인가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같이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또 있다면은 음,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우람한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단어는 공평하다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바른 것을 공평하다예요. 공평하다. 네 번째 단어는 피난처. 걱정과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 해요. 친구들, 지진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공간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장소라기보다는 전도사님 생각에는 존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자체가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장소나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가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다섯 번째 마지막 단어는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입니다. 예문으로는 예시로는 의로운 사람. 단어 연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6쪽 시편 36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오타가 있어요. 밀어내지 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않게 하소서겠죠. 읽고 발견해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주님의 동그라미하고 주님의의 동그라미하고 주님의 다음에 나오는 낱말에 하트표 하세요. 5절, 6절, 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주님의 집입니다. 2번 뭐뭐 소서에 네모하고 뭐뭐 소서로 끝나는 문장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10절, 11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읽기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은 무엇인가요? 사랑, 성실하심, 의로우심,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번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나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쁜 일을 꾸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성실하심,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찬양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정말 좋다고 노래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공평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참된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야 해요.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큐티도 하면서 말씀 읽기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읽기를 하루에 몇 장씩 읽을지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씀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만족된 인생, 더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